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베레아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해드렸던 많은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생긴다 성경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강해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들었었던 이 어르신들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이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죽음 이후에 이 내세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에덴 동산과 이 노아의 홍수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지 못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신다 하시고 그 또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의 벗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세상이 정말 폐괴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노아의 8식구 말고는 온전히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시대에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경에 그냥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길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홍수 시대 이후에 노아의 그 식구들이 죄송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이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명의 그 자녀들로 인해서 이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창세기 10장입니다. 이 창세기 10장 32절입니다. 네, 창세기 10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네, 저 보시고요. 여기 말씀처럼 이 홍수 후에 이 세 명의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열국 백성들이 나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식구들로 인해서 이제 다시 열국 백성들을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해서 흩어져서 살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보다는 불순종하여서 저주받는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바벨탑 사건과 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선택하는데요. 그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1장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는 이 저주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오늘 배울 이 바벨탑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사건, 에덴 동산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는 사건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 이 바벨이라는 뜻은 이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웃과 이웃에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이웃과 이웃에게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많은 언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총 언어가 6천 가지 이상 넘는 언어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있는데 과거 시대,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있었던 그 시대, 이 바벨탑이 지어지기 전 시대는요, 이 온 땅의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언어가 하나였고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잘 지낼 수가 있었는데 이 한 사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각각의 언어를 가지게 됐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20년 동안에 이 영어를 배웠는데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기보다는 괴로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 또한 이 어떤 면에서는 참 저주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는요. 이 바벨탑이 시작된 그때 시대처럼 이 언어가 혼잡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이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홍수 시대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져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이 시날 평지에서 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어서 그리고 이 돌을 대신해서 그리고 진흙을 대신해서 이 탑을 쌓자.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이 말씀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의 성사키를 그쳤더라. 11장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 성경에서는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지금 언어는 6천 가지 이상의 많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학자들이 그 언어를 연구한 결과 그 언어들은 200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0가지 언어를 또 압축을 하면 70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고 그 언어들을 또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그 언어의 그 뿌리는 하나라는 것을 이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씀이 이 언어학자들을 통해서 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벽돌을 구워서 이 성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이 성경의 말씀처럼 시날 평지에 그 탑을 쌓았던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날 평지를 찾아보니까요. 이 시날 평지는 이 에덴 동산을 배웠던 그 시대에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지나가는 그 사이 그곳이 바로 이 바벨이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 시날이라는 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들과 거기에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바벨탑, 인간의 교만과 혼돈이 있었던 이 바벨탑 실제로 있었는지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 노아의 시대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고 했는데 이 세계사에도 보면 이 셈족과 함족과 야벳족이 있었다는 것을 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학자들이 이 맥스 말레 옥스포드 전 교수의 책에 의하면요, 이 언어의 과학에서 우리들은 언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을 검사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인간의 언어의 한 공통의 기원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확실히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 언어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듯이 이 많은 언어학자들이 연구 결과 전 세계 다양한 언어들은 성경의 기록처럼 공통의 어원, 이 보편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탑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바벨탑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이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 바벨탑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는데요. 그 흔적들을 보니까 지금 이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점토판인데 이 점토판에 이 바벨탑의 이 크기 이런 모양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그걸 가지고 이제 바벨탑이 이렇게 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가로 세로 높이가 90m 정도 되는 그런 이 탑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 시날 평지를 찾아보니까 그런 터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이 터 안에 실제로 이 모형을 찾아서 넣어보니까요. 여기에 지금 터인데 이 터에 바벨탑을 딱 넣어보니까 정확하게 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지금 그 부지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내려다보자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크기에 대해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180 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90m가 되죠. 이는 골데바이가 주장했던 자리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불과 1.5m밖에 나지 않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신전 에사겔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과서였죠. 이 교과서에 바벨탑의 크기가 문제로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면과 높이가 각각 91m. 이로써 콜데바이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굴지와 헤로도토스의 기록, 그리고 에사겔 점토판의 기록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좌측 상단에 그려진 이것은 누가 봐도 탑의 문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정면에 나 있는 계단을 비롯하여 모두 7층으로 구성된 석탑임이 분명하죠. 네, 좀 전에 봤던 영상처럼요. 실제 이 바벨탑이 시날 평지에 있었고 그 석탑이 흔적만 지금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이 유물들을 통해서 이 바벨탑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개의 언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바벨론 그 시대에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그 바벨론은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요.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예루살렘을 나중에 멸망시킨 왕 중에 한 명인데 그 왕이 이 바벨론 시대에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본인이 정말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셨던 이 바벨론 이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탑을 쌓는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신병이 들게 되어가지고 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자기 능력과 권세대로 이 건설을 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저주하셨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다니엘서 이 4장 33절에 이렇게 말한 대로 그때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 존재했는데요. 이게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마치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이 7년 동안요, 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이 머리는 정말 독수리 털처럼 생겼고요. 이 다리 모양이 이 새 발톱처럼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 인간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담 후세인인데요. 이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재는 2006년도에 이제 사형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 1937년도에 태어난 이 사담 후세인이 이제 1979년도 7월 16일 날 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이 바벨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도성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이 사담 후세인이 자기가 이 바벨론의 어떤 그 명성을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이 79년도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제 뭐를 하냐면요. 이 1980년 1월 9일 날 이 성서 속에 바벨탑을 세워 이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이 이라크 대통령 이 사담 후세인이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자마자, 그 후에 바로 이 9월 달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1, 2년 일어난 게 아니라 8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8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100명 명 이상이 사망자가 생깁니다. 이 전쟁은 어디서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1980년 9월 22일 날 이 이란 이라크가 이 전쟁에 돌입을 했는데, 이 지역에 보면요. 여기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시날 평지 이 부근에서,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이 장소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8년 동안 100만 명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진짜 우연일까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그 다음 해에 이 사담 후세인이 1989년 4월 24일 날 다시 바벨론 궁 다시 짓는다, 이렇게 바벨론 궁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으려고 하자마자 90년도에 다시 이 페르시아 전쟁 이 걸프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990년 8월 2일부터 91년 2월 28일까지 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이 연합군이 투입되어서 이 걸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걸프전이 일어나서 그 궁을 짓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1년도에 이 9.11 테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9.11 테러가 일어나게 돼서 그 무역센터가 이 테러를 누가 했냐, 그 배후가 이라크라는 것을 알게 됐고, 2003년도에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이 미국과 연합군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에 이 이라크 대통령이 체포되게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재판을 하는 가운데 결국에 2006년도에 사담 후세인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탑을 쌓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결국에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바벨탑은 실제 존재했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탑이 이제 그렇게 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서로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흩어지면서 이제 그 전에는요, 이 에덴 동산 시대 때는 그래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노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벨탑이 쌓아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벼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보니까 정말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선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만민 중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했냐면 이 하나님의 증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이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했다.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한 이 역사를 좀 배워야 되는데, 이 출애굽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 당시에 이 바벨탑을 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증인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첫날 배웠던 것처럼 이 성경은 이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가운데 이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샘플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마트에도 가면 이 음식을 사 먹을 때 그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맛보고 난 다음에 사 먹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샘플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정한 역사의 시계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인류의 역사가 거의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계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온통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모체, 그러니까 이 모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언제 믿게 되었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과 야복과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대거 이주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결국엔 나중에 노예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피라미드와 여러 가지 이제 성들을,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14장 31절에 보시면 큰 일을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400년이라는 이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10가지 대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삶 가운데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바로 앞에는 이 건널 수도 없게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었고, 그 뒤에는 나중에 이 바로 왕이 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그런 사건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이 홍해가 이 좌우의 벽처럼 되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너가고 난 이후에 이 홍해의 물이 덮어져서 그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다 잠겨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그런 모든 일을 보고 비로소 이 큰 일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완벽하게 믿었던 순간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데요.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성경의 주관자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장면이 이 14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모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요, 사실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들을 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 모세와 홍해의 기적,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아까 이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뒤따라왔던 이 바로의 왕과 그 기병들, 정말 그렇게 따라와서 물에 다 잠겨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진짜 존재하는지 이것을 알아보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면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홍해바다 당시에 이 유물과 흔적들, 그때 당시에 물이 잠겨서 이 바로의 이 군대들이 물에 잠겼다고 했는데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이 홍해는요, 이 경사도가 거의 65도에서 70도 정도로 가파른 경사지대에 있는 게 홍해 바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는데 어떤 그런 지형들이 존재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 중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건이 바로 이 홍해를 갈았던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 자료를 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실은 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 건축물들을 건축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이 벽화를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애굽에서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건축했다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핑크스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요. 이 사건이 여기 보시면 그 많은 돌더미는 누가 다 쌓았을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피라미드를 누가 쌓았는지,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이 이스라엘 외무가 이 이집트 관광 중에서 이것은 우리 고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작품이라고 이 신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집트를 떠나서 이 숫곳을 지나서 갔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 아카바만이라는 이곳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장면이 이 지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비아히롯과 이 바알스본이 어딘지 실제 지명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그 당시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때 이 곳을 지나서 이 맞은편이 사우디고 위가 요르단인데요. 이 앞에가 바로 이 홍해입니다. 이 홍해, 이 아카바반 안에 이 누에이바라는 이 지역이 있어, 이 공터, 넓은 이 누에이바만이라는 이 넓은 공터가 있는데 이곳이 이 직경으로 8km하고 6km, 이게 여의도의 4.5배가 되는 이 엄청나게 큰 공터 안에 그때 당시에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과 어린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을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로 이 누에이바라고 하는데요. 이 구불구불하는 이 길을 통과해서 이제 여기에 몰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때 당시에 보면요, 여기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서 이제 통로가 막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가 이 바다 위에 손을 내어 윈데 이 큰 동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동풍이 일어나서 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모세의 기적은 이 바람이 만들었다고 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바람의 기적에 의해서 동풍이 계속 부는 가운데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됐고 그것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이 연구한 결과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뉴에이비하고 이 사우디 지역의 이곳, 건너갔던 그곳에는요, 보시면 이 직경이 넓이가 6km 되고 이 16km나 되는 이 넓은 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충분한 이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은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이 바이롯은 이 누에바를 얘기하고 이 맞은편에 이 하글이라는 지역에 정박했다고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지나갔는데 이 지역이 보면 이 지형이 이곳은 정말 경사가 가파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갔던 이 장소는 6도 정도 되는 이렇게 경사도가 낮은 그런 땅에서 지나갈 수 있었던 이런 지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가 이 홍해에 덮여져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고 했던 이런 흔적들이 과연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그런 왕이 존재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잘 살았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 연구하는 이 성서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정말 빠져 죽은 왕이 있을까 이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왕을 미라로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 혹시 그런 미라가 있는지 찾아보게 됐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왕들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 카이로 박물관에 지금도 소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미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미라들, 그때 당시에 이 왕이었던 그 미라들은 여기 있는 이 사진처럼 대부분 다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유독 이 한 왕이 이렇게 흰색을 띠고 있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왕이 이 귀가 이 물고기에 뜯어먹힌 흔적이 있었고 이 물감으로 그린 여러 가지 흔적들과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한 가운데에서 이 신문을 보면 이 19제조 메르네프타가 그때 당시 익사체로 이게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왕의 비문에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에 빠져 죽은 왕이 바로 이 19대조 메르네프타였고 그 왕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출애굽을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는데요. 그 장자가 실제 당시에 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이런 말씀처럼 이 바로의 장자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때 당시에 이 10살 때쯤 되어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9대조 이 메르네프타의 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 물에 빠져 죽은 왕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성경은 사실이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홍해가 갈라졌던 그런 기적이 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이 출애굽기 14장 23절,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 이집트 군대들은 이 병거들과 이 바퀴가 있는 게 병거잖아요. 이 병거들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다가 거기에서 이 바다 가운데 이 수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고 다녔던 이 병거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에는 이 산호초가 많은데요. 산호초 모양들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 모양처럼 이 전차 바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양들의 이 산호초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이때 당시에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바로의 군대들의 그런 모양, 그 전차 바퀴라는 것을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런 출애굽 사건이 실제 존재했고, 이런 사건들은 이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명기서 4장 34절, 35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과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이것들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적이 있느냐?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 바로 좀 전에 저희가 배웠던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했고, 그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 군대를, 그 파라오를 물에 잠기게 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이 처음에 찾아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이 불순종했을 때는 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과 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이 순종한 역사보다는 불순종한 역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들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큰 기적과 역사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관련된 말씀은요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과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주를 받았고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이 출애굽하는 걸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던 어르신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